오늘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눈에 보이는 대로만 살면 진짜 봐야 할 것을 못 본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기적과 은혜로 함께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문제만 생기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은 기억지 못하고 불평불만을 일삼았습니다. 기적만으로는 믿음을 만들지 못하는 것을 깨달으신 하나님께서, 깨달았다는 말은 좀 그렇죠. 기적만으로는 믿음을 만들지 못한다 생각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에서 직접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지 못한 이유는 매뉴얼이 없다. 종의 매뉴얼만 갖고 있고 자녀의 매뉴얼 없기 때문에 살지 못한다 생각하셔서 율법이라는 하나님 자녀 매뉴얼을 허락해 주셨죠. 그리고 성막 매뉴얼을 주시면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함께 시내산에서 오직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백성들을 위해서 모든 좋은 것들을 준비해 놓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문제가 생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자, 시내산에서 하나님과의 그런 아름다운 영적인 교제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뜨거운 하나님의 그런 놀라우신 은혜를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시내산 밑에서는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만들기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하는 그러한 우상을 만들기로 결정하였던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가만히 보니까 우상을 왜 만들기로 결정했느냐?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하고 있죠.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핵심은 무엇입니까? 모세가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모세가 누굽니까? 그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된 정말 능력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이들은 이 모세를요, 그냥 어떻게 해요? 그냥 사람으로 본 게 아니라 자신들을 인도해낸 신의 위치까지 올려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하셨는데 하나님은 쏙 빠지고 눈에 보이는 모세를 보면서 눈에 보이는 모세가 보이지 않으니까 뭐예요? 이제 눈에 보이는 신을 만들자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모세는 정말 바로왕과 싸우고 200만이라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나오고 먹을 것을 책임지는 위대한 지도자인 건 맞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예요? 이들을 인도한 것은 모세가 아니라 따라하십니다. 하나님이다. 예, 보이는 모세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로 이들이 출애굽하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만 바라보며 살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진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은혜를 못 보는 일들이 벌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로는 눈에 보이는 대로 신앙생활을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나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내 눈에 보이는 대로. 오늘도 말씀해 보니까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내가 못 보겠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안 보인다는 거예요. 지금 내 눈에 보여야 되고 이 시기가 되면 내 기준에 내 시계에 내 시간표에 보면 내려와야 될 시간표인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는 생각하지 않아요. 자기 시간표 생각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모든 것이 내 감정대로. 보이는 대로의 신앙생활은 바로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것을 철저하게 배격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 상반절에 보니까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우상을 누구를 위해서 만든다는 거예요? 너를 위하라는 거예요. 네가 만든 거예요. 우상은 그냥 만들어진 어떤 특별한 게 아니라 너를 위하여 만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철저하게 너 감정대로, 너 눈에 보이는 대로 그렇게 집중하면 진짜 볼 거 못 보는 거야 라고 말씀하신 거죠. 열왕기상 19장 14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자, 엘리야가 말합니다. 갈멜산에서 850대 1의 승리를 거뒀는데 이 이세벨이 너 죽일 거야 라고 이렇게 협박을 하니까 이제 모든 거 다 버리고 지금 도망쳐서 이제 혼자 숨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너 왜 거기 있어? 라고 물어봤더니 지금 이제 엘리야가 그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정말 유별나게 열심히 했잖아요. 하나님 정말 열심히 섬겼는데 지금 상황을 보세요.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무지는 여전하고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결국 나는 이렇게 혼자 남게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남지도 않고 나는 진짜 이제 죽을 일만 남았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 열심히 한 것이 결과가 이렇습니까? 라고 이제 하나님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 엘리야의 얘기를 가만히 들으시면서 열왕기상 19장 18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시죠. 시작.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네,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바알에게 무릎 꿇 자는 7,000명이 있다. 너 혼자 남은 거 아니야. 엘리야야, 너 잘못 생각한 거야. 지금 아직까지도 신앙의 지조를 지키며 남아있는 자가 7,000명이나 돼 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7,000명은 나중에 그 말씀에 가만히 보면요, 이스라엘의 군대 숫자가 7,000명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 나라를 지킬 수 있는 자들을 하나님 준비해 놓으셨다니까요. 그런데 엘리야가 보세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능력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집중하고 자기 감정대로 자기 뜻대로 집중하다 보니까 눈에 보이는 대로 지금 내 눈앞에 이세벨이 날 죽인다는 거 보는 거잖아요. 그거 보이는 대로 딱 하니까 뭐예요? 자기 혼자 남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은혜를 준비하시고 동역할 자들을 준비하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준비하셨는데 자기에만 매몰되니까 뭐예요? 지금 난 아무것도 안 남았다는 거예요. 나 이제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오늘도 준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뭐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늘도 택한 백성을 위해 정말 하나님께서 오늘도 일하고 계심을 믿는 것,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위기라고 하죠. 맞습니다. 교회는 위기예요. 보여지는 엄청난 교회들이 막 여러 가지 문제로 무너지기도 해요. 막 그런 유명한 목사님들이 여러 가지 일 때문에 막 무너지는 것을 우리 눈으로 보게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예요? 여러분, 교회는 그렇다고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이 구약과 신약을 보더라도요, 선지자, 예언자, 대제사장, 바리새인, 사두개인, 겉으로 보여지는 제도적인 그러한 사람들, 리더들은요, 다 무너졌었어요. 바른 신앙생활 하지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 무너졌다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지지 않았어요. 왜요? 하나님은 그런 가운데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있는 그 사람들을 선택하셔서 부르시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굳건히 세워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요, 무너지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무릎 꿇는 우리가 있기 때문에 교회는 무너지지 않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자가 있기 때문에 나라와 민족은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나 이거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저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신앙생활하면 모든 것이 곧 무너질 것만 같고 멸망될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는 대로 하면 멸망당하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보이는 하나님으로 바라볼 때, 정말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는 넘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3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증거합니다. 시작.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자, 이것은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다는 얘기를 듣고 바나바가 파송돼가지고 딱 처음 안디옥 교회를 보자마자 했던 말입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요, 초신자들의 교회였고 도망자들이 세운 교회였습니다. 번번한 건물도 없고요, 그 안에 뭐 악기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 안디옥 교회를 이루고 있는 리더자들을 보니까요, 노예 출신에다가 기독교를 박해하던 자 원수 출신에다가 정말 말도 안 되는 사람들이 리더로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교회가 왜 안디옥 교회가 나중에 예루살렘 교회까지 돕는 교회가 되었느냐? 오늘 바나바를 딱 보니까 바나바가 어떻게 해요? 눈에 보여지는 것은 다 무너질 것 같아요. 이제는 이 교회 끝난 것 같아요. 그런데 바나바는 뭘 보고 있어요?
그 안에 감춰진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있는 거예요. 은혜를 보는 거예요, 은혜를. 그 은혜를 보니까 뭐예요? 그 안에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진정한 은혜의 충만함이 그 교회를 덮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절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 되신 주님께서 오늘도 일하고 계심을 바라보는 눈이 열려지는 그러한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진짜 봐야 될 것을 봐야죠. 왜 내 육신의 눈으로 보여지는 것 때문에 실망하십니까? 오늘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위해, 약속한 백성을 위해 오늘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주고 계시는데, 여러분, 오늘 이 교회에 와서 무엇을 가장 먼저 보셨습니까? 야, 목사님 얼굴이 대전만 했는데 쟁반만 해졌네. 막 이런 거 보지 마시고요. 이런 거 보지 마시고. 들어오시자마자 제 뒤에 있는 십자가를 다 바라보셔야죠. 내가 일주일 동안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았는데 저 십자가는 오늘도 나를 맞아주시고 안아주시고 있구나. 여러분, 우리가 그 은혜를 봐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바라보는 자는 반드시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찬양 들으셨잖아요. 이게 정말 잘하는 것 같으면서 순간순간 이게 다른 게 느껴지잖아요, 가끔. 그죠? 음이 이렇게 튀어나오기도 하고, 박자가 안 맞기도 하고, 그런데도 그 찬양 그대로 다 받아주시잖아요. 여러분들은 왜 또 가만히 계세요? 여러분들 찬양 들어봐도요, 다 틀리고 계세요, 지금. 다음도 안 맞으셔. 이 예배를 드릴 때도요, 이게 중심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예배자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하나님은 그러한 모든 것을 다 이해하시고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하나님을 봐야죠. 그 은혜를 봐야죠. 그런데 왜 자꾸만 내 눈에서 보여지는 것 때문에, 내 감정 때문에 왜 여러분들의 예배를 망치고 있습니까? 여러분, 봐야 될 것을 보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교회 와서 사람 보지도 마시고요, 오직 십자가 바라보십시오. 오늘도 그 은혜를 바라보는 자는 반드시 사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2절 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자, 아론에게 사람들이 모여서 우상을 만들어라 하니까 이제 이 아론이요, 거침없이 우상을 만듭니다. 그러면서 이제 금고리를 가져와라 해가지고 금고리를 사용해서 우상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나서 뭐예요?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칭했어요. 여러분, 너무 안타까운 본문이 아닙니까? 여기서 지금 아론이 금고리를 가져와라 했어요. 이 유목민이고 노예 생활했던 사람들이 이 금고리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이 금고리가 어디서 나왔어요? 애굽에 떠날 때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만지셔서 은혜로 주신 거예요. 은혜로. 너희들 수고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는 징표였어요.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이 딱 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은혜로 주신 것을 헛단 곳에 다 낭비하고 있는 거예요. 우상 만드는 곳에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오늘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의 것들이요, 다 생각지도 못한 곳으로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그거 주신 거 더 은혜롭게 사용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되어야 될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들이 이 말도 안 되는 곳으로 다 빠져나가서 결국 뭐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뭐예요? 자식이 멸망당하는 자리에 계속 나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 잘 사용하는 것도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게 은혜예요, 은혜. 여러분, 우리 주님의 영광교회는요, 주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 믿음으로 잘 사용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이 옛사람을 반드시 버리라는 거예요. 옛사람을 버려라.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우상숭배자가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송아지를 만들었대요. 송아지. 근데 이것은 여러분, 송아지는 상상해서 만든 것이 아닙니다. 이들이 왜 송아지를 만들었느냐? 애굽에서 이미 송아지 숭배를 했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기니까 뭐예요? 보이지 않는 일이 벌어지니까 이 보이는 사람을 만들어야 되는데, 신을 만들어야 되는데 생각이 뭐예요? 예전에 풍요의 신,
비옥하게 하는 신, 그 아피스 신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애굽의 아피스 신으로 선출된 이 송아지는요, 그 다음부터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요, 미이라로 만들어져요. 신이었기 때문에. 그 정도로 이 송아지 숭배가 강력했던 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문제가 생기니까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게 뭐예요? 그 애굽의 생각이에요. 애굽의 풍습. 이거 그냥 따라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정말 먼저 해야 될 일은 뭐냐? 내가 가지고 있었던 옛 생각, 내 사상, 내 행동, 내 체험들을 다 끊어내는 일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과거로부터 단절이 있어야 돼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만드는 일을 먼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22절 24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네, 우리의 옛사람 반드시 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새 사람 입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금요 연합 예배 때도 말씀드렸죠. 왜 하나님이 마라로 데리고 가셨어요? 이스라엘 백성 잘못한 것도 없었어요. 뭔가 특별한 일도 없었어요. 그냥 하나님이 인도해 가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서 행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어려움이 닥쳤을 때 그들의 원망과 그 분노들이 다 드러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치유하시죠. 그래서 거기서 여호와 라파, 난 치료의 하나님이라 말씀하세요.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왜 광야길을 선택하셔서 데리고 가십니까? 왜 광야의 여정을 보내셨어요? 환경 바꾸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을 바꾸시기 위함이에요. 그 안에 있는 속사람, 예전 사람, 그거 다 벗어버리고 너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생의 여정을 가실 때요, 우리의 환경 바꾸기가 아닙니다. 나를 바꾸시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내가 바뀌면 환경은 변하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믿음의 사람이 되면요, 믿음대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 나는 변하려 하지 않으면서 맨날 환경만 바뀌어달래요. 그거가 바른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너가 바뀌어라. 그러면 내가 환경 바꿔줄게. 이 마라의 쓴물을 통해서 정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것을 바뀔 때, 우리가 우리 옛사람을 단절시킬 때 하나님께서는 새 사람 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들이 옛사람과 철저한 단절이 없으니까 결국 뭐예요? 송아지 섬기는 옛사람으로 돌아가 버리잖아요. 옛사람은 그렇게 즐긴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요, 이런 말씀하세요. 신앙생활에다 시험 든 사람 찾으러 갈 때는 옛날에 좋아하던 자리로 가면 된대요. 낚시 좋아하는 사람은 낚시터에 가면 되고요. 술 좋아하는 사람은 술자리 가면 되고요. 산 좋아하는 사람은 등산을 하면 된대요. 그만큼 옛사람은요, 우리를 끈질기게 우리를 하나님 믿지 못하게 만드는 유혹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사람을 철저하게 단절시키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게 먼저가 돼야 되는 거예요. 환경 바꿔주세요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새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이 믿음대로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5절 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자, 송아지가 완성되자 아론이 선포합니다. 내일은 여호와의 날이다. 우리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 어떻게 보면 되게 신앙이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거 굉장히 무서운 선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들은 지금 하나님께 예배 드리자는 게 아니에요. 누구예요? 눈에 보이는 자기들이 만든 하나님. 누구요? 그 우상을 위해서 예배 드리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런 예배 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이 쏙 빠진 상황에서 그냥 내 감정에 치우친 예배, 내가 보기 좋은 예배, 그냥 내가 눈물 흘리면 그것이 은혜였다고 생각하는 예배, 얼마든지 하나님 빠지고 예배 같은 모습으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하나님 받지 않으시는 예배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쇼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받은 척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릴 때는요, 먼저 자리에 일찍 오라는 이유가 일찍 와서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빠진 예배, 그냥 쇼 같은 예배 드리고 가지 마시고
먼저 와서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을 향한 그 뜨거운 만남을 갈망하는 예배를 드릴 때 우리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보세요. 이 아론이 보니까 왜 이런 일을 하느냐. 아론이 봤대요. 아론이 뭘 봤어요 도대체? 아론이요 모세가 위임한 지도자였습니다. 그럼 아론이 봐야 될 것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뭘까? 하나님이 뜻하신 것이 뭘까? 이 하나님의 뜻을 봤어야 돼요. 그런데 아론은 지금 뭘 보고 있습니까? 새로운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에 예배드리고 이제는 이것과 함께 가려고 하는 백성들의 기세를 본 거예요. 백성들의 여론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 사람들 마음에 맞춰주면 내가 인기가 생기겠지. 그 사람들 마음에 흡족하겠지 하는 뭐예요? 여론 중심, 인기 중심의 그러한 일을 감당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대로. 여러분, 하나님의 리더들, 사역자들은요, 철저하게 기도하며 하나님의 기준으로 사역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론 중요해요. 말 들어주는 거 중요합니다. 공감해줘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무엇이든지 결정할 때는 절대로 여론과 인기에 휩쓸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선택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교회 리더자들은요,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선택할 때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준이다. 당신의 마음을 알겠어. 이해해. 안아줘야 돼요. 그러나 선택은 항상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선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차츰차츰 멸망의 자리로 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송아지 하나님 만들어 놓고 내 마음대로 하는 신앙생활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 사역은 인기와 여론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야 그 교회가 살고 영원히 사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어요. 이들이 하나님 없는 예배로 드릴 때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이었느냐. 이 마지막 절에 보니까 일어나서 뛰놀더라 라는 이 말씀을 주는데 이 뛰놀더라 할 때 놀다가 레자 헤크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쾌락에 빠지다. 성적인 행위의 단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이 정말 우상 숭배하는 자의 특징은 뭐예요? 음란이 생긴다는 거예요. 음란. 이 우상 숭배에서 빠지지 않는 것이 음란입니다. 여러분, 교주와 이단들 가만히 보세요. 그런 교회들, 그러한 교회라고 하는 것들 거기에 보면요 다 음란이 들어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 우상 숭배는 자기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의 쾌락, 나의 즐거움.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자기의 쾌락을 정당화시키려는 것으로 우상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저 우상이 나를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상을 만드는 거는요, 그 신으로 섬기기 위함이 아니라 내가 즐기는 나의 쾌락을 정당화시키기 위한 나의 그런 그 마음의 표현인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이 하나님을 빠지게 되면요, 반드시 그 마음속에 음란이 찾아오죠.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음란이 우리 안에 있다면요, 반드시 거기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음란은요, 하나님 없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믿지 못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래서요, 음란을 가지고 하나님 내가 음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구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도록, 가까이 가도록 예배와 말씀과 더욱더 하나님이 가까워지는 그 자리를 자꾸만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음란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도요, 하나님 중심으로 모이지 않으면요, 반드시 이런 영적인 음란과 육적인 음란이 틈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안에 음란의 영이 떠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붙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는요, 음란이 틈하면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더 기도하시고 사람을 볼 때도 믿음으로 또렷또렷하게 보셔야지 흐리멍텅하게 이렇게 쳐다보면 큰일 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 떠난 이 나라와 민족을 가만히 보세요. 무엇이 주된 흐름으로 갑니까? 다 음란이잖아요. 음란으로 사람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의 영광교회는 더욱더 하나님 붙잡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안에 영적인 음란과 육적인 음란들이 다 떠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더욱더 정신 차리고 신앙생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7절 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자, 이러한 백성들의 모습을 보며 하나님이 심히 고통스러워하셨습니다. 그 단어가 무엇입니까? 여태까지 하나님은 내 백성, my people이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모세에게 뭐예요? 네 백성이다. 이제 내 백성 아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이 완전히 너무 아프신 거예요. 이제 내 백성 아니야. 네 백성이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9절 10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앞으로 이제 네 백성이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할 것인지를 말씀하시죠. 우리 9절 10절 시작.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어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자, 하나님께서 이제 내 백성 아니야 하시면서 결정한 게 뭐예요? 이제 내가 하는 대로 둬라라는 거예요. 내가 하는 대로 둬라. 이 백성 고개도 뻣뻣하고 교만하고 말도 안 들어. 그러니까 이게 가축들이 말을 안 들을 때 사용하는 단어가 뻣뻣하다 이거거든요. 주인의 말을 안 들을 때. 그러니까 이제 이건 완전히 뭐 하나님 말씀도 안 듣고 이제 그냥 내가 하는 대로 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내가 하는 대로 내버려 둬다라는 이 히브리 말의 핵심은 뭐냐면 나 이제 혼자 있게 놔둬라는 거예요. 나 이제 혼자 있게 놔둬. 이게 무엇이냐? 나 이제 그들과 관여하지 않을 거야. 내 백성 아니니까 난 그냥 내버려 둘 거야 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이제는 그들은 내버려 두고 모세 너랑 내가 관계를 맺을게. 언약을 맺을게 하시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께서 그냥 이스라엘 백성 한꺼번에 그냥 죽이겠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실제성으로는 하나님이 나와 관계없어. 이제 나는 그들과 함께하지 않을 거야 자체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절교요, 진멸의 표시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난 이유가 뭐예요? 그들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들에게 갖고 있는 무기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서도 애국 군대를 이긴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과 누가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광야에서도 얼어 죽지도 않고 땡볕에 죽지도 않고 그 뭐예요? 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나는 너희들과 함께 하지 않겠다. 이게 뭐예요? 이제는 그들이 어떻게 되는지 나는 상관없다라는 표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그들이 진멸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이는 대로 내 감정대로 그런 우상숭배적 신앙을 하는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여기 나오죠.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생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동안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셨던 그 하나님이 이제는 내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육신적으로 있고 없고 문제를 떠나서 여러분 진짜 함께 하셔야 될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무리 없어도 부족해도 나를 이제까지 살게 하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셔야죠. 시편 27편 9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시작.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다윗의 이 고백은 그겁니다. 다 잃어도 괜찮으니 하나님만 나를 버리지 마세요. 난 다 잃어도 되고 다 버려져도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만 내게 있길 원합니다. 그 하나님만을 구합니다. 중요한 것은 뭐예요? 다윗은 다 잃었는데 하나님 얻었더니 나중에 다 얻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을 얻어도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잃은 거예요. 모든 것을 잃어도 하나님 얻으면 모든 것을 얻은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모든 것을 얻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떠나도 다 없어도 하나님 당신만 나의 구주가 되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이제 절교 선언을 하니까 모세가 얼마나 급해졌겠습니까? 그때 이런 급한 상황에 모세의 선택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 1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네, 모세는 급한 일이 생기자마자 가장 먼저 했던 게 뭐예요?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 주의 백성 아닙니까? 조금 전에 하나님은 뭐라 그러셨어요? 내 백성 아니다, 네 백성이다. 근데 모세는 뭐라 그래요? 이거 주의 백성 아닙니까? 내 백성 아닙니다. 주님 백성입니다. 그러면서 12절 13절을 통해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 백성으로 인도해내서 광야까지 왔는데 이렇게 죽이시면 이게 얼마나 하나님 영광을 가리는 일입니까? 그리고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약속하셨던 그 놀라운 약속, 그 약속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약속 보셔도 이거 해결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면서 뭐예요? 모세가 간절하게 하나님께 중보기도 하는 거예요. 이 나라와 민족뿐만이 아니라 모세는요, 신명기 9장 20절에 보니까 아론에게 진노하신 것을 보시고 아론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거예요. 또 아론에게 진노하사 그를 멸하려 하셨으므로 내가 그때에도 아론을 위하여 기도하고. 모세는요,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중보기도 하는 거예요. 이 나라 민족을 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한 영혼 구해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뭐예요? 하나님께서 14절을 보니까 뜻을 돌이키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중보기도 할 때 하나님께서 움직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소리를 듣고 계시지만 하나님이 진정으로 움직이는 소리는 어때요? 이 안에서 우리에게 하나님께 드리는 중보기도에 하나님 움직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 얻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중보기도에는 능력이 있느냐? 바로 이 정욕이 다 없어요. 욕심이 없어요.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 기도할 때는요, 욕심 갖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모세도 보면은요, 나 그거 다 멸할 거야. 그 다음에 너와 약속을 시작할 거야. 얼마나 큰 딜입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 패하시고 이제 모세를 통해서 이제 시작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거 엄청난 이득입니다. 모세 입장에서는. 그런데 모세 어떻게 해요? 그거 필요 없어요. 하나님 이 백성 살려주세요. 나중에 뭐예요? 내 이름이 생명책에 지워져도 하나님 이 백성 살려주세요. 중보기도의 능력인 거예요. 나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그 한 영혼을 위해, 한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그 기도를요,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요,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요, 따라하겠습니다. 중보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교회. 중보기도하는 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교회를 위해, 나에게 허락하신 한 영혼을 위해 우리가 기도하는 교회가 될 때에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요, 앞으로 중보기도 사역자들이 막 늘어났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이번 주만복이 우리 운동을 하고 있는데, 우리 남편 보내고 학생 보내고 자녀들 보내고 시간 되시는 분들은요, 교회 오전에 오셔가지고 그냥 뭐 누구에 관계없이 그냥 잠깐 기도하고 오셨더라고요. 그것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과 교회와 우리 한 영혼을 위해 기도하는 그러한 자들이 늘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집에 가서 하나뿐인 내 편 보지 마시고, 그 끝났죠. 끝났는데 어쨌든 내 편은 누구예요? 하나뿐인 내 편은 하나님. 유이것도 아니고 뭐 저기 최수종도 아니고 하나뿐인 내 편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 그러한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하는 자들이 늘어날 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17절 18절은 이렇게 증거하죠.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들의 요란한 소리를 듣고 모세에게 말하되 진중에서 싸우는 소리가 나나이다. 모세가 이르되 이는 승전가도 아니요 패하여 부르짖는 소리도 아니라 내가 듣기에는 노래하는 소리로다 하고. 자, 그렇게 하나님께서 내가 이제 뜰을 돌이키겠다는 얘기를 듣고 이제 백성들에게 내려갑니다. 여호수아와 함께 내려가는데 여호수아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거 전쟁이 났나? 싸우는 소리처럼 들린 거예요. 왜냐하면 리더인 모세가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혹시 싸우는 소린가 하고 했는데 이제 모세는 말하는 거예요. 이거 싸우는 소리가 아니라 노랫소리야 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단 먼저 얘기해 주셨잖아요. 지금 밑에서 뛰놀고 있다. 그 간음의 현장이 있다. 영적 간음, 육적인 간음의 현장, 지금 난리가 났다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요, 애굽에서 이 모세는 40년 동안을 왕자로 살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애굽에서 이 우상 숭배할 때 어떤 노래를 부르고 어떤 일을 하는지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딱 들으니까 이거
이거 문제가 생겼구나. 해가지고 이제 탁 내려온 것입니다. 우리 19절, 2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들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니라. 모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하니라. 자, 소리만 듣고 딱 내려왔는데 현장을 보니까 더 가관인 거예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춤추고 노는 것을 떠나서 이 현장이 너무나 참혹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그 돌판을 던져버렸어요. 이게 의미하는 게 뭐예요? 너희와 하나님의 언약은 깨졌다. 어떻게 너희들 이것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깰 수가 있냐 하면서 그걸 표시한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은 깨졌다. 근데 실제적으로 언약은 깨지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친히 모세에게 다시 만들라고 해서 언약을 맺으시죠. 그런데 모세는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 지금 이 행동으로 언약은 깨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모세가 뭐예요?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서 부숴 가루를 만들어서 그것을 물에 뿌리고 그들에게 마시게 했어요. 되게 잔인해 보이죠, 여러분? 막 부셔가지고 물에 타가지고 그냥 막 마시게 하고. 이게 뭐냐면 너 죄의 대가를 이렇게 치러야 돼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죄의 대가야. 그러면서 모세는 또 한편으로 또 이렇게 또 일을 시작합니다. 26절, 27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아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자, 모세는 이렇게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고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이러한 우상의 죄를 끊어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소리쳤습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자들은 다 내게로 와라. 그랬더니 누가 나왔어요? 레위 자손들이 나왔습니다. 그 나온 레위 자손을 향해서 너희들은 칼을 차고 형제, 친구, 이웃을 상관하지 말고 다 죽여라 라고 명령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죄가 무엇인지, 죄의 무서움이 무엇인지, 죄가 어떤 것인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죠. 죄는 무엇입니까? 친구, 형제, 이웃처럼 아주 친근하게 우리에게 들러붙어 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괜찮은 것처럼, 크게 문제없는 것처럼 너무 살갑게 붙어 있어요. 달콤하게 붙어 있어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러나 그렇게 달려있는 그 죄는요, 나를 조금씩 다 멸망의 자리로 인도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죄는 반드시 끊어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끊어내는 것이 쉽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오늘도 보세요. 내 가족, 친구, 이웃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어제까지, 조금 전까지 나와 대화하고 나와 함께 그 음식을 먹으며 함께 있었던 그 가족을 쳐낸다는 거 여러분 이거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정말 어려운 일이잖아요. 죄를 끊어내는 건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너무나 달콤하고 너무도 그 모든 것이 뭐 크게 문제될 것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을요 끊어낸다는 것이요 정말 쉽지 않아요. 이거 어떻게 끊어내지? 쉽지 않은 일이지만 여러분 그건 반드시 끊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29절 말씀을 보십시오. 시작.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너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그것이 여호와께 헌신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헌신 예배 드릴 때 헌신이라고 하면은 저 앞에 줄 서 있다가 대표기도 드리고 찬양 한 곡 드리면 우리가 헌신이라고 생각하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헌신은 뭐예요? 끊어낼 수 없는 걸 끊어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거, 하나님 중심에 벗어난 거, 하나님의 관계를 방해하는 거, 그거 힘들지만 끊어내는 게 헌신이에요. 그럴 때 뭐예요?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헌신의 개념을 너무나 약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진짜 헌신 하나님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쉽지 않은 거, 방해되는 거 다 끊어내라. 너 자존심, 사정, 일정 그 하나님 방해하는 것이면 다 끊어내라. 너의 친구, 너의 가족 그 하나님 방해하는 거 다 끊어내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끊어내라는 거예요. 쉽지 않은 일인 거 내가 안다. 그러나 그렇게 끊어내는 걸 나는 헌신이라고 보고
그 헌신하는 자들에게 나는 복을 내려 줄 것이다. 여러분 오늘 레위지파 보세요. 자기의 다나의 사건을 통해서 그 칼로 막 다 살육을 벌였지 않습니까? 그때 레위 자손이 어떤 저주를 받았어요? 엄청난 저주를 받았잖아요. 이제는 뭐 더 이상 어떤 복도 못 받아요, 아버지한테. 그런데 이제 칼로 흥해서 칼로 망해야 될 자들이요, 하나님 편에 서라 하면서 뭐예요? 힘든 일들을 감당하도록 나타났어요. 그것을 하나님이 헌신을 보시고 이 레위 지파의 운명을요, 저주받은 인생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지파로 바꾸어 주셨다는 거예요. 다 끊어내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니까, 하나님 편에 서니까 하나님이 인생을 바꾸고 운명을 바꿔주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하나님께서 드리는 헌신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이죠.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방해되는 것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은 것들 다 끊어내는 게 그게 헌신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길을 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복을 내려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면서 우리 인생이 그동안 많은 신앙생활을 겪었지만 사실 우리도 송아지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한 경우도 너무나 많다는 것을 바라보게 되죠. 내게 눈에 보이는 것, 내 뜻, 내 감정대로 신앙생활했던 것, 그거 다 뭐예요? 우상, 송아지 하나님 믿고 있었던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음란을 제어하지 못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방해하는 것들을 끊어내지 못했던 것, 그거 다 뭐예요? 우상 숭배였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 앞에 끊어낼 것은 과감하게 끊어내며 늘 하나님께 구하는 신앙. 여러분, 그러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준비하신 복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라. 송아지 하나님 다 때려치우고 진짜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지만 보이는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때 너희가 보이지 않는 곳에 일하고 있는 나를 보게 될 것이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온전하게 끊어낼 것 끊어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헌신자요 하나님께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